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는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길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집중하기로 약속해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다 완성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다 완성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미완성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건 자기가 믿을 수도 없고, 미완성 세계 속에는 완성된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완성되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믿음을 아직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때를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적절한 때,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아동, 청소년 때, 어떤 사람은 장년이 될 때, 어떤 사람은 어르신이 될 때, 어떤 사람은 죽음에 임박할 때, 임종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가 측정하고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구원을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고 그 안에 들어올 때, 아, 주님이 다 완성했네, 이 세계를 보고 될 때 완성된 세계를 날마다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완성된 세계를 증거하지 않는 자는 뭘까? 아직 그 안에 들어온 세계의 맛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완성된 세계를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완성 세계 속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주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완성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준 거 있어요. 성령이죠. 완성되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완성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증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할까요?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는 내콩 집어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해요. 그 주님이 하실 일이 뭐냐? 이 세상 창조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약속이 이 세상 창조 전입니다. 이게 창조 전에 아들과 아버지가 약속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창조 후에 저와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 창조 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창조 전의 예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우리는 이 창조 후에 태어난 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뭐 창조적인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창조 전의 말씀, 어떤 약속을 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줍니다. 이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조 전에, 창세 전 영원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약속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예정했다 합니다. 잘 보세요. 예정.
선택, 요즘에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로봇네 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나 안 믿어 하고 거부를 하면서 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예정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 내가 뛰어들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예정한 거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를 거기다 집어넣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오면 그냥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고린도후서 1장 10절, 20절 말씀이군요. 2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잖아요.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은 완성된 세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예스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 언제? 이 아들과 약속한 이 약속이 장차 창조를 한 이 세계 속에 창조한 세계, 이 창조 세계예요. 이 역사 속에 창조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멘,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약속이 되어 있는가 봤더니 말씀의 계시로서 계시의 눈을 열어서 계시의 영을 열어서 성령 보내준 사람은 계시의 영을 받은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계시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시라 이거죠. 하나님은 언제 드러내시기 시작했냐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셨어요. 그때까지는 잘 안 보였는데 요한복음 8장 28절 보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정해서 그 예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돼서 들어가는 사실을 이때서야 알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든 후에 그 전까지는 뭐 인자를 든다는 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인자가 들리는 거. 십자가를 든 후에야 그때서야 그인 줄 알아요. 그전엔 몰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들린다는 것은 완성하는 거예요. 이때와 다 완성했다고 다 이뤘다고 하잖아요. 다 완성될 때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영으로 보여주셔서 알아요. 그 성령으로 이 과거라기보다도 창조 전의 내용들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예정했대요. 어떻게 예정했어요? 이 땅에 보내기로 점 찍어 놓고 보내기로 예정했대요. 우리를 예정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우리를 여기서 예정하면 우리 창조 전에 우리 피조물이 창조 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창조 전에 우리를 예정합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이쪽에 피조물이라는 것은 아직 창조되기 전에 피조물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정했어요. 이 땅에 와서 제물이 되는 예정.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해요. 제물이 피를 흘려야 돼요. 무슨 일 때문에 제물을 흘리느냐? 이 땅의 창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는데 비거룩해요. 비거룩해요. 비거룩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악을 행하고 어리서부터 악을 행하고 선한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전부가 비록 거룩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를 희생으로 제물이 되어서 피를 뿌려서 이 속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서 아들들을 만들어서 들어 올리는 일을 해요. 들어 올려. 어디로 들어 올릴까요? 여기는 하늘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이 땅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악이 많은 이 땅의 세계를 살아가는데 땅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선택해서 들어 올려야 돼요. 들어 올리는 이 지점이 십자가예요. 들어 올려진 후에 하늘 세계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늘나라 백성 만들었다는 걸 알았고 그 내용을 쭉 하늘 세계에서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뭐냐? 보세요. 우리는 이전에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고 자기 편리대로 짜맞추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창조가 있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종말 이 세상을 이제 거둬들이는 날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창조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데 쭉 가다가 십자가를 만났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신앙. 십자가를 맞이해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거룩하게 만들었대요. 이쪽 사람하고 이건 비거룩인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대요. 십자가가 잠깐 활용될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건 필요 없어요. 거룩한 내가 필요하죠.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동안 많은 사람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 좁게 보여주고 잠깐 이용하는 십자가로 그동안 알고 있다 보니까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몰라요. 아직도 그 십자가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올리신지 아세요? 쭉 올려가지고 하늘이에요. 하늘. 여기 땅이에요. 만유 위로 올려버려요. 올려버리는 십자가예요. 이거 올리는 십자가지 여기서 잠깐 이런 십자가 아니에요. 만유한테 올려주면 이 굉장히 높아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보세요.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창조가 여기 있어요. 종말이 여기 있는데 이 십자가 속에 창조와 종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놀랬죠? 제가 놀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이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속에 하늘 세계로 들려지고 하늘 세계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 세계에서 보니 창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종말도 보여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창조가 있는 거예요. 창조 후에 어떤 시기에 십자가 들으시고 뭐 십자가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더 창조보다 더 높고 종말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왜 십자가로만 일을 할까? 이게 아까 아들과 아버지와 약속한 거예요. 약속. 약속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 목적을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약속이 목적입니다. 목적 아시죠?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창조를 하셨고요.
이 목적을 위하여 종말이 왔고 이 목적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하여. 그러니 그동안에는 우리는 십자가를 도구로 수단으로 나 거룩하는 데 이용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활용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이용하고 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 창조는 주님이 목적이지 우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이라면 전부 이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높여져요. 사도 바울이 왜 처음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거룩한 백성 돼야지 했다가 십자가를 딱 만나버리니까 십자가가 자기를 창조했고 이 세상 창조했고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고 그 외에 내가 아는 것은 전부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 목적을 알았거든요. 이 목적. 모든 것을 알았어요. 나머지는 이 세상 창조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아까 제가 성령 안이라는 표현을 했고 예수 안이라는 표현을 했고 믿음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여기서 이루어진 지점이에요. 하늘과 땅을 잇는 지점에서 다 완성했다 라고 하는 것을, 완성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완성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창조도 있고요, 완성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 부르셨고요, 다윗을 불러서 완성했다, 또 모세를 불러서 완성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완성했다, 종말의 요한계시록 요한을 불러서 완성했다는 걸 알려주는 세계예요. 그러면 이 땅이 완성한 세계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것이 누구 때문에 되었느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날마다 그분의 덕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덕을 기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주님보다도 주님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 다른 것을 얻는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요거 전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 예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활용하려고 했고 말씀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군요를 알게 돼요. 어느 순간에 알게 되냐? 그전에는 몰라요. 여기를 만날 때 알아요. 여기 십자가를 만날 때. 잘못됐다는 것을 누가 와서 가르쳐 주냐면은 십자가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눈에 밝게 보여요. 저 모습이 무슨 모습이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볼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어간다는 것을 보는 자마다 하늘로 올림을 받는, 여기가 선택된 자예요. 선택된 자. 그러니까 이 퉁퉁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이 세계소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예정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정했어요.
예정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왔으니까 피조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탄생해요.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부모님으로 태어난 이 육신적인 존재가 떨어져 나가고 하늘로 덧입혀진 생명이 탄생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요. 이 땅의 것 갖고 안 올라가요. 하늘의 세계에 거듭난 것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된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 부모님으로 태어난 것이 예정됐다. 이걸 하려고 하면 로봇가 되죠. 거기서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그거 예정되어 버렸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정됐고 이 창조 전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 피조 세계 전에 예수님을 예정해서 피조 세계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피조물 속에서 다시 거듭 새로운 새 창조를 해서 재창조가 아닙니다. 새 창조해서 거듭난 생명을 하늘로 들어 올렸어요. 거듭난 생명이 하늘에서 이렇게 땅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은 창조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하여 창조도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노아를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서 부르는 모습을 다 보이는 거예요. 종말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완성의 세계 속에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창조를 보면 창조가 아니라 이 세상 창조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피 공로가 보입니까? 창세기부터 공로가 보여요.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죠. 아담이 혼자 독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 여자를 만들죠. 그러면 이것을 사람을 만드는 모습같이 보이지만 사실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거기서 적출해내서 피를 흘린 데서 뽑았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지금 희생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자를 만들어내요. 여자가 장차 교회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7절, 3장 이렇게 보면 세상을 창조했네 이것이 아니에요. 해달별 창조했다? 해달별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했는가를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빛을 비추고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온 삼라만상이 왜 있지? 우리 주님을 비추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만들었군요. 해도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지 창조물 자체를 드러내고 뽐내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창조부터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을 다시 십자가의 원복음인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구원의 역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했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럼 모세가 언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 다음에 구원 받았잖아요. 출애굽된 상태 속에서 창세기부터 기록을 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 주신 영감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창조부터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모세이거든요. 애굽에서 구출되었으니까.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구출된 상태 속에서 광야에 나와서 성경을 쓰다 보니까 창조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창조하셔가지고 주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려고 창조했고, 또 종말도 주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말이 있구나. 결과적으로 창조나 종말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무대를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무대 까는 거 알죠?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반찬을 하더라도 요리를 하려고 해도 무대 딱 깔잖아요. 깔아놓고 다 뭐 하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주님이 하셔요. 다 끝났으면 이제 다 이렇게 접잖아요. 이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 속에 말씀해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분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열어놓고 닫고 천국을 열고 닫고를 그분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도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도 그분이 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걸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와 같이 올리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희미하게 보여요. 멸망할 자들에게는 저게 크게 우리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아. 내가 중요하지, 예수님이 중요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요. 성경 보면 전부 그것만 보여요. 저도 날마다 그것만 보이는 거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너 살아가는 건 너의 삶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라. 왜 날마다 복음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냐? 그것도 좀 중요한 건 알아. 근데 너 먹고 살고 이 얘기 해야지. 십자가를 믿어갖고 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더라 이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느냐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림으로 우리가 많이 하면, 이게 또 어려운 대목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큰 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이 말씀이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하늘이라고 봅시다.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 땅에, 이건 하늘이라는 것은 만유, 위, 이 세상 위예요. 이건 만유. 이 땅에도 뭐 하늘도 있어요. 이 땅 만유, 만유 안이라고 해요. 안. 이 땅이 살아가잖아요. 하늘의 공중도 다 이 땅이 살아가는 건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땅에 내려오셨어요. 땅으로 내려온 자 아니고 어떻게 하늘나라로 올라갔느냐 그러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이 지점이 하늘로 올라가는, 여기 보면 여기 하늘 세계예요. 여기가 완성 세계, 완성. 아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이 땅이고 이건. 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고 여기는 이 세상의 창조 시작이에요. 여긴 종말이에요. 이 땅에 죄송합니다. 여기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이 세상의 종말은 이미 끝난 거예요. 시간적으로 조금 요만큼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내는 기간이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요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미. 이건 끝났어요. 이거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수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들어 올리는 일은 다 완성.
목적 완성.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종말이 올 때 이 십자가가 종말이 다 왔는데 왜 요만큼을 남겨놨느냐? 빨리 이 완성된 세계를 알고 그 수요,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수요가 있어요. 이건 상징수인데 이건 충만한 수입니다. 충만한 수가 지금 조금 덜 찼어요. 그때까지만 조금 유예를 할 때 여기에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이때는 심판입니다. 모든 걸. 왜 안 믿었냐고 심판하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일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영적 구원받을 백성을 하늘로 푹 다 올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믿는데 이것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 시작인 창조가 아무리 6,000년 역사라 할지라도 이건 별거 아닙니다. 아무리 앞으로 종말이 재림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완성된 우리 주님을 드높이고 그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완성된 세계 속에서 예정된 그 예수님이 또 예정된 그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온 자들을 선택해서 종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다 집어넣고 종결.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알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 토대 위에서 쭉 읽어가 보세요.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수단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목적입니다. 목적. 아니 십자가가 왜 목적일까? 피 흘린 것이 왜 목적이요? 피 흘린 것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도 언약궤 얘기했지만 그 중심으로 살아. 세상은 이 십자가로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더위와 추위와 심음과 거둠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누리는 혜택이에요. 그것마저도 십자가예요. 이방인들은 모르죠. 콩을 심으니까 콩이 나네? 희한하다. 희한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예수 믿는 사람은 정결한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콩 심으니까 콩이 나는 거야. 그거 허용한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왜 우리들에게 사시사철이 주어졌을까요? 세상이 지구가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니까 더위가 이렇게 있구나, 봄이 있구나, 가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십자가의 희생에 의해서 지금 돌고 있어요. 그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다 완성된 세계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고 그분만을 존귀 여기고 그분만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그동안에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 속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많기는. 근데 이런 소리는 별로 유튜브에는 안 나와요. 어둠이 다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고 그리스도 중심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발견했는가.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나는 어떻게, 그럼 나는 어디 있어? 우리는 나가 중요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있을까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이 땅에서는 죽었어요. 이건 끝났어요. 여기 죽었고 거듭난 생명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늘색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 생명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육신적인 몸이 살고 있고, 하나는 거듭난 생명이 믿음으로써 하늘색에 감춰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이 땅에서 어려울 때는 하늘세계에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시름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고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더 무궁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확실한 세계고. 이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들한테 안 알려주실래요? 나 혼자만 갈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말씀을 똑똑히 그런가 한 거 또 연구해가지고 더 그런가 한가를 다 밝혀주고 성령께서 더 깨닫게 하셔서 내가 빨리 알면은 내 가족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내 이웃을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